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3일 우리 또 동경에서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고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도쿄올림픽 준비위원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직면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장애물인 이제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이제 2020년 동경올림픽이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양성을 가지고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국경 너머로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면서 이제 세계를 이어주는 개막식이 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가진 그러한 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세계가 하나 되었음을 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막식 주제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United by Emotion,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올림픽 개막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개막식은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다. 개막식의 주제는 Worlds We Share. 그래서 개막식의 주제는 Moving Forward. 우리가 전진과 함께 이제 United by Emotion,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짐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관람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올림픽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올림픽 경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의 대표들이 4년 동안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준비한 것을 만민들 앞에서, 세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최고의 경주장이 바로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대강 51년경이었습니다. 그때에 헬라에서도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올림픽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에 대강 기원전 7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 394년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폐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약 1000년 이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그 올림픽 경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달리기 육상입니다. 육상이고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아도 메달 비중이 제일 큰 종목이 육상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폐막을 하면서도 이제 피날레를 짓는 것이 육상과 함께 이제 마라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달리기의 비중이 컸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러한 달리기에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탁월한 경주자가 되어서, 그리고 월계관을 우리가 쓰고 인생의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정진하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이제 열심히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웅 대접을 받고 일생 동안 생활이 보장되고 특전이 주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예비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의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국기가 올라가면서 국가가 연주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밑에 사진은 우리 이번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양궁 혼선팀 안산과 김재덕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 이루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아마 특별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을 이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도쿄의 올림픽에서 이렇게 양궁의 첫 금메달을 딴 그 젊은이들이 정말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아마 저희가 정말 있었다고 하면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이 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은 아무리 전반에 열심히 잘 뛴다 할지라도 후반에 지쳐 뒤로 처지게 되면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사이클 경기를 하는데 약 40km를 달리면서 아무리 뭐 잘 질주하고 처음에 막 달린다 할지라도 힘을 안 빼야지 아니하면 마라톤도 마찬가지지요. 뭐 100m 뛰듯이 그냥 달려가다가 나중에 힘 조절이 안 돼서 처지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보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수영을 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영이나 육상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이 그래야 금메달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과 같은 마라톤을 한결같이 잘 뛰어야 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잘 뛰었다고 해도 후반 인생에 뒤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하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갈 때에 승리의 월계관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은 인생의 과정 중에서 받기보다는 인생의 끝에서 얻는 겁니다. 과정 중에서 아니에요. 그 결과 끝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 얻는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다름질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상급을 주시고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누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정말 천재 플러스 천재라고 이제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덕 선수는 18살입니다. 우리 양사는 21살입니다. 정말 최연소 혼성팀이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2012년도 런던 양궁에서도 우리 오진혁, 그는 31살이었고 기법에 두 약혼했던 사이지요. 두 사람들이 양궁의 금메달 커플로 탄생을 했습니다. 31살, 24살. 아마 그대로는 이제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게 이어서 이제 7년 만에 8년 만에 우리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안산과 그다음에 김재덕 선수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산이는 광주여대 대학생인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최연소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서 양궁을 가지고서 금메달 5개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타트가 좋았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천재 플러스 천재의 조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안산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양궁을 시작해서 정말 전국을 제패하고 3학년 때 문화체육부 장관기에서 전 종목을 우승해서 6관왕을 차지한 그런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젊은데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냉정함을 보여줌이 정말 그러하여금 정말 세계의 정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우리 김재덕은 18살 2004년생이니까 역대 한국 남자 양궁의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서 영재 발굴단에 소개되어서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하는 별칭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천재가 만나가지고서 오늘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성도 매우 좋았지요. 그래서 김재덕은 화염 같은 패기로 경기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안산은 얼음장 같은 냉정함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재덕이 3, 4세트에 그 네덜란드와의 그 절정의 기량으로 연거푸 10점을 쏘아 올리고, 네덜란드 선수들도 90점으로 압박을 했을 때에 보란듯이 김재덕과 안산이 10-10을 명중시키면서 부담감을 2배 이상 올려줬고, 그리고서는 결국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천재의 공사를 앞세워서,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 중국 영화나 옛날 그 영화 보면은 활을 많이 쏘는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따라가지 뭐.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이 정말 연개 소문의 뒤를 이어서 그런지 anyway 그렇게 활을 잘 쏴서 우리 당나라 당태종의 이세민의 눈을 마셨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신화에 나서게 되는 정말 올림픽사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승으로 가는 길은 여기 쓴 것처럼 험난하고 극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저들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휴일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목회했던 그 알칸사
그래서 이번에 제가 8월 중순에 휴가를 내가지고서 거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미나리 영화의 그런 그 주인공들, 그래서 병아리 간병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병아리가 며칠 만에 부화됩니까? 나왔네. 21일째 3주간 동안에 어미닭이 이제 달을 품어가지고서, 그래서 거의 3주일 동안은 뭐예요? 잠시 나와서 먹이를 먹는 거 외에는 3주간 동안을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음으로, 요즘은 뭐 기계로 온도로 조절해가지고서 그렇게 부화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따뜻한 온도로 해가지고서 저절로 이제 부화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부화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그 부화 3주가 가까우면은 그 새끼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뭐예요? 톡톡 신호를 보냅니다. 어미닭에게 톡톡 똑똑 계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엄마 닭이 나올라 그런 거 하고 뭐야? 자기의 부리도 탁 깨져 가지고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요, 병아리는 죽습니다. 병아리는 죽습니다. 쉽게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둬요. 그리고서는 그 새끼 병아리가 그렇게 톡톡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에, 그럴 때에 병아리가 제대로, 그래서 힘겹게 세상의 모습을 20일째 만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닭이 까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나방이 꼬치 속에 번데기로 있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나방이 나비가 뚫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꼬치를 가위로 잘라주게 되면은요, 결국 뭐예요? 날개가 병신이 되거나 제대로 날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날지를 못합니다. 그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그 꼬치를 벗어나서 그렇게 뛰어나와야만이 하늘을 나는 그런 날개를 가지고서 하늘을 날게 되는 그런 나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에서 힘을 키워서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고통을 겪어서, 그래서 그래야만이 온전한 그러한 생명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을 키워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뭐예요? 남이 도와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름질하게 될 때에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까 믿습니다. 우리가 중복이라 지난번에 한국에서 카톡이 오면서 중복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신탕을 많이 먹지요. 우리 보신탕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보양탕 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한번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아침도 제대로 못 잡고 모셨댔는데, 한번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시면서 힘도 없으시가 하는데, 그러면 여름철에 뭘 먹어야, 뭘 먹는 게 보신하는 걸까? 둘 중에 하나 제가 택해 드릴게요. 꼬리곰탕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족탕을 먹어야 될까? 네? 꼬리곰탕. 네? 꼬리곰탕이요? 왜? 꼬리 나는 대로 힘. 전 지난번에 그 서라벌에 가서 꼬리곰탕이 없어가지고서 그 도가니탕, 족탕을 먹었는데 보니까 잘못 먹었더라고요. 꼬리곰탕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족탕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겨울철에 먹어야 돼요. 겨울철에. 왜? 소가 얼음판에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다 힘을 줍니까? 발에다가 힘을 줍니다. 발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족탕을 먹어야 돼요. 도가니탕을 먹어야 되지만 여름에는 사실 도가니탕, 족탕이 별 보신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파리들이 얼마나 달려붙습니까? 모기 파리가 달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꼬리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그 파리 쫓느라고 모기 쫓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몸보신 하려고 하면 뭐예요? 꼬리 곰탕을 잡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이번 주간에 꼬리곰탕 꼭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신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에서 이런 힘을 키워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우리가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다고 하면은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는 사람상처럼 정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면서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기기를 위해서 끝까지 절제하고 다투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것들은 썩을 것들 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최고인 줄 알지만 물질이 뭐예요? 가장 낮은 가치라는 데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썩을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 자체가 썩든지 받은 자신이 죽어서 썩든지 다 모든 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상급 자체도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메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원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을 것은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영원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썩을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금메달을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존 헌트라고 하는 분은 성숙한 사람의 6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 노력한다. 목표를 정하고 그 고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편대를 향해서 부스미 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분투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분명하고 간결한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확실해, 클리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결해야 돼. 복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술이나 업무를 습득했을 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자기만의 고유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일의 방향에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고 그는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직체 내에서의 주어진 업무 처리에 급급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스스로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업무를.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우 높은 표준을 우리가 요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창조적으로 일할 기회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직체 내에서 주어진 업무 처리에 급급하기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스스로 시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우 높은 표준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창조적으로 일할 기회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은 원하는 게 올림픽 금메달 획득인데, 그러면 우리가 금메달의 가격이 얼마나 되어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올림픽의 금메달 가격이 얼마나 될까? 예? 가격은 뭐 금메달이니까 굉장히 뭐 몇백만 원 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약 30불 정도입니다. 제작 비용이 33만 원인데 금메달의 무게는 146.5g입니다. 146.5g인데 그 중에 금은 뭐예요? 금은 6.5g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이 대부분 135g, 그 다음에 나머지 5g은 소량의 동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제작 비용은 30불입니다. 은메달은 약 8불, 92,000원 정도, 그 다음에 동메달은 36,000원, 3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메달의 양면에 금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도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따게 되는 금메달은 그 제작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불입니다. 30불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뭐예요? 그치는 완전 금도 아니지만 금 몇 개지만은 그러나 승리의 상징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제패자다.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승자이기 때문에 금메달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휴일도 없이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욕구를 절제해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릴 때에 남이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익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 받은 사람이나 칭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면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돼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가? 주인은 굳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숨겨뒀다가 갖다 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이를 발미했습니다. 쫓겨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우리는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간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미시간주 잭슨의 고아원에 불쌍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에 나온 사람은 우리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인 그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피자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11초 만에 피자 하나를 만드는 정말 신화적인 기록, 아마 올림픽 했다고 하면 올림픽 금메달 땄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정말 피자헛에 이어서 미국에서 1600개의 점포를 소유한 도미노 피자를, 원래 이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 천주교의 고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양부모를 따라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아동으로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서 결국 학교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퇴학 처분을 당했습니다. 교문을 나설 때에 그 토마스 모나한이 머리에 고아원에서 사기를 지도해준 베라다 수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수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라. Strive for a great star. 큰 별을 따도록 하나님은 결코 너를 네가 싫어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큰 별을 따도록 네가 노력해라.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제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초 만에 이런 피자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자 가게를 인수하고 정말 도미노 피자를 이제 1600개의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84년에 그 프로야구단 디트로이트 야구단을 사가지고서 프로야구 정상 월드 시리즈를 따내는 정력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천주교의 유일한 평신도 대표자로서 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나한 씨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어라. 그대의 생애를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큰 별을 보고 에스더와 같이 정말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어라. 그럴 때에 정말 가난한 학교도 퇴학당하는 그런 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초에 정말 피자를 만들고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포기할 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올무가 되어집니다.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의 9가지 덕목,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은 견디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첫째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 여러분 특별히 올림픽 시즌을 보내면서 금메달 인생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진해 나갑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부를 찬송처럼 정말 주님을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